우리가 읽어가는 신명기 19장 말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이렇게 만들어서 피의 보복자들에게서 무지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증인을 우리가 세우게 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죄를 다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소위 동해복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그 피해를 그대로 입히고 그 이상을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규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 내용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 어디에 표현되는 1절에 표현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절을 보면요.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된다. 이것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거주한 이 땅, 동서남북 사방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7족,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곳을 점령해서 마침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확정하시고 난 다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너희는 요단강 동편 서편 이곳을 나누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하시고서 그 명령만 그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항상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새 성을 먼저 구별하고 또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또 역시 새 성읍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서 6곳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에는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3절 가서 보면 그 부분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살인자들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지죠. 4절 보면요. 원한이 없이 불의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한 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원한이 없는데 우연히 의도 없이 사람이 죽게 된 경우,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이런 살인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친족을 피해 보복자라 부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그 죽임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피해 보복자들,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죽였던 원인이 원한관계라든지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죽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죽이게 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피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외의 경우 11절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서 이웃을 죽이게 되는 경우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무죄한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이상의 살인과 같은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배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도피성 지도에 잘 스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보복의 원리는 동해복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만 복수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즉 동해복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뭘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자신이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딱 때려주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줘야 즉성이 풀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두세 대 맞은 사람은 두세 대만 딱 맞은 대로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때려줘야만 즉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사소하게 시작한 일이 결국 죽음까지 부르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원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큰 가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성읍 간의 전쟁으로 번져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만 돌려줘라.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동해복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복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명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라.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 관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다 화목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게 대적자 노를 하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차원으로 이 계명을 높이 다시 세우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 10번째 계명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경계표, 땅의 지계를 임의적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임의적으로 옮길까요? 욕심이죠, 욕심.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더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규례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범한 죄는 한 사람의 입이나 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한 죄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분명한 증인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분명한 사실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섣부르게 판단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게 됐을 때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 그 죄에 대하여 벌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위증을 거짓된 증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표현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위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도 결국 죄를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삼으신 은혜의 근거에서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품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함으로 또 이 하루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너희는 한편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걸음, 무고한 살인이 계속되는 일들을 금하시는 일들, 그들 가운데 범하여지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그 죄를 다룰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